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우리 24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권세가 우리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전하시고 주께서 감동해 주셔서 모두가 가슴에 말씀을 새기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최서방도 왔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주에 오신 여러분들 참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어제가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던 이제 72번째 날이기도 하죠. 저는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정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참 군인들이 와서 참 이렇게 10만 이상의 사람들이 다치고 또 이제 이렇게 그랬는데, 우리 민족이 이 이상한 풍토가 돼가지고 이 전쟁을 말하기를 좀 꺼려요. 특별히 정치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북침해 때나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싹 몰아가지고 북한에다 보내. 북한 그렇게 좋으면 왜 여기 살려고 그래요? 다 거기 가서 살지.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20세기의 가장 큰 아픔이 둘입니다. 일제 일본 사람들로부터 36년간 지배받은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6.25 전쟁이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지키는 여러 가지 이제 국경일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날이 3.1절과 또 6.25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오는 평화가 어디 있고요, 공짜로 오는 자유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참 피로 얻은 것들인데, 그런데 이제 6.25가 점점 잊혀진 전쟁처럼 보여져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과 제가 준비해서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봅시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2년이 겨우 되었을 때, 전쟁은 어린아기 같은 신생 국가에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었고, 살기 위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어디론가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으로 남북한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족을 찾는 끝이 없는 행렬들. 희망이란 단어가 떠나버린 땅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국토는 두려움에 찬 피난의 행렬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란 죽음의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절망 속에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질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전 국토가 난민촌이 되었고 이들에게 꿈이란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220불, 필리핀 170불, 한국의 국민소득은 고작 76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에 의지하며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온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그 생명을 묻었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유일하게 모든 대륙에서 다 군인을 파송하여 도와주었습니다. 63개 국가에서 도와주어 살아난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전쟁으로 다 잃어버린 9년 후 1962년 한국은 서독으로부터 간호사와 광부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은 것이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땅 서독에서 어린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뜨거운 지하 1000m에서 지혈을 참으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인력 수출밖에 다른 수출 자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핏줄 같은 고속도로는 월남 전쟁에 파병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의 값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국 근대화는 자원이 없었기에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빚진 민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 값으로 산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자유란 없습니다. 그 후 60여 년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구하려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잠든 이 땅, 간호사, 광부, 군인들의 핏값처럼 가난한 자의 땀과 피로 이룬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 나라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준비시킨 민족이며 지구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구별하신 사명의 민족이며 온 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봤습니까? 참 이 사진 한 장 한 장, 그리고 이제 나레이터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가슴을 짠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참 우리 민족이 6.25를 겪으면서 온 나라가 난민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부서진 건물들, 죽은 사람들의 시신들을 보는데 사실은 그게 우크라이나 동쪽의 한 지역에 이제 국한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70년 전에는 이 땅 전체 산하가 그랬습니다. 제대로 서 있는 건물 하나도 없었고 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이 땅에 이제 흩어져 있었던 이제 그런 이 전쟁이었었죠. 여기 나오는 나레이터처럼 여러분 공짜로 주어지는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가 어떻게 공짜로 주어집니까? 모든 평화는 핏값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타협하고 달래서 평화가 주어질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평화는 없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그 톡톡한 대가를 치르고 이제 평화를 이루었던 겁니다. 또 나레이터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이 나라가 이만큼 되어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었었고 또 하나는 이 땅 산하에 뿌려진 젊은이들의 핏값입니다. 세계인들의 핏값이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만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와서 피를 뿌렸어요. 제가 화요일날 신문을 보면서 참 이렇게 짠한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카나다의 한 분이 자신은 죽어서 한국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6.25 참전용사인데 이제 죽고 나서 그 유해를 이제 한국으로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천에 있는 그 이제 묘지에 묻히는 그랬다라고 하는 장면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그 핏값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를 지켜야 하고요, 이 평화를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온 세계가 여러분 필리핀도 우리나라한테 군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 군인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죽었냐면 여기 파주에서 제일 많이 죽습니다. 중공군이 밀려 내려올 때 파주 지역 지키다가 그러니까 그 재미난 일화가 있더라고요. 누가 이제 그때 대대장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왜 당신이 그때 남아 있기로 했냐고. 무슨 얘기냐면 중공군이 막 밀려 내려와서 이 전체 다 이제 이렇게 전멸당할 상황인데 누군가가 막아주면 이제 이렇게 다른 부대가 이렇게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휘관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막아주겠냐 그랬더니 필리핀 대대장이 저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왜 손들었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손든 일을. 그래가지고 필리핀 군인들이 거기에 막아서는 바람에 다른 부대들의 전멸을 이제 막은.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 가서 못 산다고 절대 그 사람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6.25 때 우리나라에 여러분 군인을 보내주고 그들의 젊은이들의 핏값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죠. 캄보디아는 군인은 안 보내줬지만 쌀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남미 그러죠. 그 안남미가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보내준 쌀 이름입니다. 이제 인도 차이나에서 보내준 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쌀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자포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쌀이 짧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립종이라 그래가지고 이 쌀이 긴 쌀이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 긴 쌀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쌀 우리가 저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뭐 밥이 날라다니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게 사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보내준 이 원조 물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캄보디아 가가지고 우리가 교회 세우고 교육관 세우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은혜 갚는 일입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근인가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왔는데 여권법 위반했다고 이제 정부가 기소를 했어요.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공무원들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난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미국 사람들은 세계의 분쟁 지역에 항상 젊은이들이 파견이 되고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저 소말리아 가서 저 이라크에 가가지고 저 아프리카 가서 온 세계 안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파병이 되어지고요. 거기서 피 흘립니다. 아마 여러분 영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한 20년 정도 된 영화인데 가을의 전설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나온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화 좀 보고 살고 이런 영화는 봐야 됩니다. 그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돼요. 근데 마지막 장면 하나가 기억되는 장면인데 뭐냐면 아들 셋과 아버지가 같이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막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지금 유럽이 불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밥 먹으면 됩니까? 아니 유럽이 불타는 거랑 지금 밥 먹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지구 전체가 한 나라예요. 미국만이 자기 나라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럽에서 불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참전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참 그 막내 아들을 되게 사랑하니까 둘째를 이제 보냅니다. 네가 가서 이제 동생을 보살펴라. 근데 이제 둘이 가가지고 1차전에 참여하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이 동생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둘째가 그 동생을 이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죠.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가을의 전설이라는 내용인데, 제가 참 그 영화를 보면서 저게 미국의 정신이구나, 저게 시대 정신이구나. 미국 사람들의 저런 마음이 진짜 지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저런 마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계가 불타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내 일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앞에서 물론 국가가 나서기는 참 소련과의 관계 때문에 쉽지가 않겠죠. 그럴지라도 이런 민간나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우크라이나를 군인으로 돕든지 원조로 돕든지 뭔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쪽 나라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나고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민족은 절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좋은 민족이 되지 못합니다. 저것이 내리라고 생각하고 저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저들을 돕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 민족은 세계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6.25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10만 이상이 죽음을 당하고 부산당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 거의 4만 명이 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미국 젊은이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수십만의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지켜진 게 평화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런 6.25를 다시 맞이하면서 두 가지죠. 제가 두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6.25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민족이 겪었던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6.25입니다. 이게 잊혀진 전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참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 잊지 않아야죠. 두 번째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는 세계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피 흘렸다고 하는, 정말 대한민국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렸는데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적 국가가 되어야 돼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죠. 정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평화를 전하고 정말 온 세계에 정말 이제 자유를 전할 수 있는 정말 이 복음들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 코딱지만한 나라의 젊은이들의 노래, 그리고 이 드라마가 온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그것에 만들어진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여러분 한때는 외국어 배우는 것이 되게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대가 있었어요. 요즘에 좀 이름이 바뀌었나? 이름을 바꾼다 그러다 못 바꾼 걸로 아는데 외국어만 배우는 전문 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회가 글로벌화되면서 이제 이런 외국어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많이 식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배우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제일 많은 나라가 한글이랍니다. 사람들이 영어 배우는 것보다 중국어 배우는 것보다 일본어 배우는 것보다 한국말 배우는 것이 온 세계인들이 왜 한국말을 배우겠어요? 한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류를 유행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류로 만들어 놓은 길을, 복음을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 로마인들이 만든 평화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길을 만들었어요. 온 세계 유럽 전체의 길을. 근데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이 전파됐는지 아세요?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보면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 닦아진 길을 가면서 그 길목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룬 평화, 로마인들이 만든 길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저는 한류가 이렇게 많이 퍼지고 한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참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가장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 숫자가 약 3만 명입니다. 우리 교단의 GMS 선교사가 2,7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세계 제2위입니다. 이런 숫자의 이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고 우리가 정말 빚진 민족인데 이 빛을 갚아나가는 축복이 정말 이 민족 속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설교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20분이 갔습니다. 안타깝죠? 그래도 제가 다 할 겁니다. 이제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고 야 이제 오늘 죽었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나 또 제가 또 이렇게 저도 힘들기 때문에 잘 할 겁니다. 자, 오늘 시편 104편 읽어죠. 시편 104편 내용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보셨어요? 집안이 막 엉클어졌어요. 막 흩어졌어요. 저절로 치워져요? 아니죠. 자식을 잡든지 남편을 잡아야 치워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 혹시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서 모든 우주의 모든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이게 그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 그러니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고 잘 되어진 것에 대해서 망가진 것으로 가고 뭐 이게 이제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집사람 아프면서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그게 꽤 비싸더구만요.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 검사를 싸게 받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암에 걸리면 됩니다. 암 환자는 유전자 검사를 거의 한 10% 20%만 내면 그 검사를 받으세요. 보통 뭐 2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죠, 암 검사.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받고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의사를 만나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 유전자 중에서 유전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고장이 났답니다. 그 유전자가 뭐냐면 브리카2라고 하는 유전자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리카2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브리카2가 무슨 유전자냐면 우리 몸에 암이 생기면 그 암을 치료하는 유전자랍니다. 그게 이제 브리카2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무슨 암이냐면 특별히 그 또 암도 종류가 여러 있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어떤 가슴에 생기는 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난소에 생기는 암, 또 남자들 같으면 전립선에 생기는 암, 이런 암들이 생기면 이 브리카2라고 하는 유전자가 가서 고친대요. 이제 일종의 수리공이에요. 근데 그 브리카2 유전자가 고장이 나버리면 거기서 암이 발생할 때 고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인가 그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이제 가슴 수술했잖아요. 근데 왜 그 수술을 했냐면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수술을 했어요. 왜 수술했냐면 본인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브리카2 유전자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니까 그 집안의 내력이에요. 할머니가 유방암으로 죽었고 엄마가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어머니가. 또 이모도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도 브리카2 유전자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암 걸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동안 이렇게 이제 두려움에서 공포에 사는 것보다 빨리 수술해버리고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자. 그리고 수술을 한 거예요. 대단한 여자죠. 무서운 여자예요. 아무튼 제가 이걸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쥐라로는 학자들은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무에서 유 나오는 건 절대 없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자연 법칙입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건 있지만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것은 절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진화돼서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될 때는 모든 유전자가 완벽한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을 내려오면서 그 유전자가 하나 둘씩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100개 정도 그런 유전자가 손상된 유전자들이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들을 뭐 수천만 개, 수백만 개 가지고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상한 유전자들이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고 그 완벽하게 만든 인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을 입어서 암도 걸리고 또 이런저런 어떤 유전적 질병. 그래서 여러분 뭔가 병 걸리면 의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아버지 이런 병이 있었습니까? 엄마 이런 병. 이거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유전적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24절 후반절 보세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해.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세요. 104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표현이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위대함을 우리가 모든 자연에서 보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남자들 차를 타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차를 타는데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을 나이트 클럽을 한번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뭔 짓을 했길래 나이트 클럽을 인도. 제가 이제 장항동 살 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쭉 내려가는데 내 앞에 탁 벤틀리가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벤틀리 아시죠? 그게 보통 5, 6억 하잖아요. 비싼 거 뭐 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벤틀리가 앞에 탁 서면서 창문을 열면서 나한테 뭘 물어보더라고요. 그러죠. 여러분 벤틀리 앞에 SM5가 기가 팍 죽죠. 얼른 나도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창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뭐 타더니 저기요 배너 가려면 어디로 가요? 배너가 어디죠? 요 앞에 있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요 앞에 있는 나이트클럽이 배너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이걸 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문 닫고 그냥 욕을 하고 가야 되나. 근데 제가 또 착한 사람이잖아요. 야, 저쪽으로 쭉 가세요. 그러고 이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벤틀리 앞에서는 기죽지만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중국제 차를 타고 가요. 그럼 쳐다보자. 도대체 어떤 인간이 저런 똥차를 타나 썩은 차를 타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창조물을 보면요 자연의 모든 물건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9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지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도 그렇고요, 바다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자, 여기 있는 꽃 하나도 그래요. 여러분 이 꽃 종류를 덴파레라 그래요. 보통 이제 난이라 그러는데 난에는 한 4-5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대나무처럼 이렇게 나와서 되어지는 난 종류를 갖다가 그냥 크게 그냥 덴파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벌브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 갖다가 이제 온시디움이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잎줄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신비디움 종이라고 그러고 뭐 아무튼 그 종류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신비한 게요. 지금 이게 여기서 몇 달째 있는지 아세요? 강대상에서 몇 달이요? 2달이요, 2달.
여러분 임직식 때 갔다는 거예요. 임직식 때. 근데 갈래도 안 죽어요. 2달이 됐는데도. 앞으로 이제 얼마 더 갈까요? 내가 볼 때 한 달 더 가요. 여러분 직업들에도 한 달 더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장미라든지 이런 거는 꽃이 일주일 안 갑니다. 여러분 꽃다발 받아보셨잖아요. 저도 꽃다발 가끔 받아보면요, 장미 꽃다발 이틀 안 가요, 여러분들. 2, 3일이면 다 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덴파레 같은 난 종류는요, 한 번 피면 잘 관리하면 최소한 잘 관리하면 2달에서 3달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양난들의 향이 얼마나 이뻐요. 샤넬 넘버 9은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난들의 이제 특별히 풍난들의 향이라든지 이런 향은요 정말 황홀할 정도로 향이 좋아요. 진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바라보면 이것을 만드신 분, 이것을 세우신 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나는 전도받지 못해서 성경 읽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한 거지, 안 믿으려고 버텼던 것이지. 모든 곳에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걸 말씀해요. 두 번째로 또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연 법칙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질서에서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 회복시켜 주세요. 땅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바다가 물에 넘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또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계속 관리하고 계세요. 그것을 계속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피조물들이 거역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본문의 말씀 어디를 보냐면요, 29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시 말하면 들짐승들, 산에 사는 짐승들,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먹을 것을 줘서 살게 하신다. 제가 파푸아에 가서 제일 놀란 게 그거예요. 파푸아는 밀림이잖아요. 진짜 파푸아는요 진짜 밀려요. 거기서 논농사, 밭농사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도록 주신 양식이 있어요. 무슨 양식이냐면 야미라는 게 있는데 카사바라도 그러죠. 이런 가시나무 같은데 툭 잘라서 꽂으면요 1년 후에서 보면 밑에 이만한 고구마 같은 열매가 맺어져요. 나 신기해 죽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굶주려요. 그걸 못해요. 툭 잘라서 꽂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 그리고 더 웃기는 거냐, 야자나무인데 이만한 굵게 야자나무인데 이 야자나무 통나무 전체가 녹말 덩어리예요. 그래서 한번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는데 그 나무를 뚝 잘라가지고 반으로 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도토리묵 내듯이요 그걸 막 물에다 넣고 비벼요. 그리고 물을 흘려내리게 하면 거기 있는 녹말들이 쭉 해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카사바 그걸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죽도 끓여 먹고 뭐 이때 또 이렇게 빵도 만들어 먹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이 밀림 골짜기에서도 먹고 살도록 허락하시는구나.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자연물들을. 자,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4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저절로 사라지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인생에 많은 일들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그냥 다 저절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수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내게 해주시나 보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저절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화요일 날 이강호 목사 알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자주 오는 제 친구 목사인데, 정 목사, 나 호랩이 될 뻔했어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 사모가 화장해서 저기 원당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뭐 이제 버스 타고 가는지 몰랐죠.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명지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뭔 일이지? 가서 봤더니 아내가 거기서 기절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버스 탄 거는 기억하는데 눈 떠보니까 자기가 병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모든 버스마다 이제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살펴봤더니 버스가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급정거를 냈고, 급정거하다 보니까 공중부양해가지고 저 앞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냥 날라서. 그래서 이제 머리를 부딪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그 정도만 하고 이제 다른 데 없이, 그래서 한 이틀 만에 이제 퇴원했더라고요. 남일이에요? 남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숨 쉬는 게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여기에 걸어올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장영희 교수, 서강대 그 영문학 교수 하셨던 그분이 쓴 살아온 나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그 암투병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재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자기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콜록하기만 해도 그냥 온몸이 그냥 막 아파오니까 재치기를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영희야 이러고 부르는데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뒷사람 누구 있나 한번 돌아봅시다. 다 돌아보세요. 뒤에 누구 있어요? 여러분, 쉽게 고개 돌리잖아요. 고개를 못 돌리고 고개를 못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뒤에서 부를 때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교가 그리고 36개 국가들이 우리를 돕고 군인들을 보내주고, 이게 여러분 저절로 됐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 속에서 이 나라가 지켜졌고, 이 나라에 자유와 평화가 온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님의 도움과 인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가 부탁하건대 여러분들 정말 이번 맥주 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에만 감사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사람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간에부터 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봐도 감사할 게 참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관계, 직장에서 우리 친구들의 관계, 이런 감사의 거리를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감사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할 때 마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또 이제 또 이렇게 입으로도 감사하고 말로도 감사하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물질의 감사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 물질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선물 하나 한다 그러면 그 선물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에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겼고 사랑이 담겼고 땀과 눈물과 생명이 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입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예 다 할 거야 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진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의 거리를 찾고 감사할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넘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많은 감사거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말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토요일 날 신문을 보니까 유명한 그 주방장,
이 중국집 주방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 사람 일대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아주 그 대단한 주방장이 모양이에요. 중국 요리 중에서. 근데 그 일세기를 보니까 중학교인가 중퇴해가지고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제 중국집 주방장 보조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중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대. 근데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이 이만큼 성공하기까지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첫 번째, 나 그것만 기억나요. 뭔지 아세요? 항상 웃어라. 자기가 성공해서 여기까지 오는 비결은 항상 웃는 것이었었다 그래요. 웃는 게 뭐예요? 실없어서 웃어요? 그냥 재밌어서 웃어요? 아니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감사하니까 웃을 수밖에. 미소, 그 미소가 나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기사로 읽어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 인생에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돌봄이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